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성산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년엔 뭐 한 것 없이 지났다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없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해야 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배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의 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식탁에도 둘러앉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생각해 보니까 뚜렷한 몇 가지의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오랜만에 모처럼 깨끗한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상이에요. 공기가 깨끗하고 눈부신 햇볕을 모처럼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을 가리긴 했지만 길을 가다가도 저는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숨을 쉽니다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잘 모이고 또 모일 때 많이 모여야 하는 것이 연합회의 특성이기도 한데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에 제한이 있어서 계획한 대로는 다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난 성탄절 각 교회들을 독려하며 성탄 사랑 나눔 성금을 수천만 원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정 또 비교적 힘겨운 지역아동센터들 작은 교회 합하여 한 120여 곳에 나누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역시 연합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었어요. 다 못 드릴 뻔했는데 원래는 실내체육관,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모였는데 그때가 선거하고 겹치는 바람에 거기 선교 개표실이 돼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가 일주일 전부터 봉쇄를 당했죠. 그래서 장소를 못 잡았어요. 큰 교회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예배 좀 함께 합치는데 어느 교회도 아무리 의리하고 시설이 좋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모란에 한 교회가 이사를 왔어요. 성령사랑교회라고 이사를 와서 예배 드린 지 진짜 몇 주 안 되는 그때에 흔쾌히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해서 거기서 그때에 방역 지침이 허용하는 120명 그래서 120명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한 20명 특성을 하기로 했는데 저 중원구에 회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 20명이 특성을 해러 왔어요. 헌금 특성. 그 아이들 하면 120명이 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래층에 대기하고 있다가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다가 순서되면 올라와라 해서 그들이 그 순서에 올라와서 특성만 또 하고 내려갔죠. 한 20여 분 동안 그 아이들이 거기서 감사 연주를 했습니다. 그 모인 것 자체도 감사한데 그때도 또한 역시 헌금을 모아서 부활절 생명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성남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포함하여 특히 수재를 당한 교회까지 그리고 이 시대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와 공동체 몇 곳을 후원하며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가기 시작할 그때죠. 그 대구를 제외한다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가 바로 이 성남시예요. 지금까지 성남시가 대구시 말고는 최고로 많이 발생했죠. 한 500명 가까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남에 있는 교회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방역청에서 알림음을 주고 그것을 열어보면 성남시, 성남시청, 무슨 동, 무슨 동. 이 아탑동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는지. 초창기에는 이 아탑동에서 계속. 근데도 한 교회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방패와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0년 지난 연초 2월 23일 주일에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을 때 총리 발로 교회가 지금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권유하던 때 큰 교회들이 다 문을 사실 닫았죠. 그렇게 확실한 일로에 있었을 때 창세기 7장과 시편 91편을 본문으로 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시편 91편을 들어 심한 전염병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도 또 영적인 전염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전했던 것이 떠올라 그때 설교문을 들춰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지켜주셨구나 하며 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셋째, 우리 성산교회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안부를 몇 년 만에 안부를 묻게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가 어떠냐? 그분은 본래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를 하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부인이 돼서 부목사로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는 기도의 훈련이 대단한 교회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해외여행 교인들하고 선교여행을 가도 진짜 관광여행이 아니라 늘 선교지를 가는데 어떤 선교지냐? 기도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프랑스에 가서 기도합시다. 거기 가서 미리 기도할 그런 교회들을 다 선교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해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무려 300명이 출발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교회도 큰 교회다 보니까 몇 명 못 모이잖아. 20명 모여라. 나중엔 뭐 50명까지 모여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신비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모여서 못했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 교회는 헌금이 늘었습니다. 헌금이 늘었다. 그게 그분의 평가입니다. 아마 기도하고 훈련하고 성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생활했던 경건의 능력을 유지했던 교회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려운 때에도 다른 교회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이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 드렸다. 기도해도 다 드렸다. 그런데 사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제약을 받아서 원래대로 못 모였는데 우리 모든 시간 한 번도 안 걸고 다 모였다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놀라운 일이네요. 그분도 그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런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런 장학선교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우리하고 협력하는 분인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찬양 집회로 CTS 방송과 연결해서 찬양 집회로 아주 핫한 최고 인기 있는 그러한 찬양 집회의 목사님인데 그분을 목사님 한 번은 이제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하시죠. 그런 분을 우리 교회는 숫자도 적고 그런데 아니 숫자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꼭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런 분들 총회해서 한번 집회 한번 하려고 줄을 쓴다는 거죠. 근데 몸은 하나고 주일은 한 주일이고 하니까 제약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자총해서 올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회, 사랑장학선교회, 여기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목사님 그렇게 이 일반 교회와 함께 연결돼서 우리 장학선교회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런 거 다 알리고 하는데 이 목사님을 좀 같이 공동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기로 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랍니다. 저는 감사했죠. 사실 저는 민호규 목사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거의 매주일 찬양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중에 그분이 작곡한 곡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이따가 아마 또 찬양 예배 시간에 불려질 것 같습니다만은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혹시 나는 범사에 감사라니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만큼은 누가 보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더 하나 있는 교회입니다. 어째서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거든요. 교회 창립일은 개인으로 치자면 생일입니다. 감사합시다.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에게는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고 말해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교인으로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함께 모이며 섬길 대상이 있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죠. 임원 훈련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 내 목자, 내 직분, 여기에 내 간증까지 있는 교인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여 사랑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꽃과 이 열매로 장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과일과 열매를 이곳에 하나하나 갖다 놓으며 또 어느 분은 박스째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것을 쌓아 놓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으신 줄로 압니다. 아울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놓은 줄로 압니다. 김옥근 선교부장님 센스 있게 잘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송유문 목사님 생신이라고 미역국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 생일 잔치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어떤 잔치가 열릴지 저는 한번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런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과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다는 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찬양해.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진답니다. 18세기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김완하 시인의 엄마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에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 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하는 구절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 들판과 물과 산, 나무, 돌, 페랭이 풀과 꽃들, 그리고 그 사이로 넘나드는 바람까지도 아이를 키우는데 일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연과 세상 속에 뿌리박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일은 누가 하나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 2020년 이 한 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36편 본문 말씀,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 책이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부르는 형식이 특별합니다. 제사장이 앞소절을 선창하면 예배 회중들이 뒷소리로 후창을 합니다. 제사장이 감사의 내용을 독창하면 이렇게 감사하라 하고 감사 내용을 독창하면 이 회중들이 감사의 이유를 제창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면 회중들이 바로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2절부터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노래하는 이들, 찬양하는 이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천하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대적들도 있다고 합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북한은 어젠가 그저께부터 물가가 2배로 뛰었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비천할 때가 있었고 대적들이 늘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지어진 노래예요.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편 36편에 고백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한 경건한 신앙인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이에요. 54절부터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주님의 율례, 주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내 노래 가사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이게 나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밤이란 어려운 시절을 말합니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힘겹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것이 있다면 나는 주의 법들을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고 인생이 온통 허무한 것만 같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내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러한 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은 것, 이것에 내가 감사를 드린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차원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먹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풍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일반적인 차원의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생각해보니
깨달아지고 이제야 보니 이게 은혜네. 지금까지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내게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구나. 이런 감사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는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보장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인도하고 함께한다시는 그 사실을 알다 보니 이게 기쁨이고 이거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비록 땅에 묻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하느니 말씀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조건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시인 송명희 씨,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에서 그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난 목회하동에서 이분을 청해서 간증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예요. 회중을 향하여 간증하면서 여러분 이렇고 말을 술술 해나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세 글자의 한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제가 시간을 재봤습니다. 여기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뭔가 해도 이분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몸을 굉장히 비꼬고 해요. 비틀고 막 그러더니 이게 한마디가 딱 튀어나온 거에 1분이 넘어 1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 힘들게 지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도 처음엔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매일같이 매시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것. 이게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죠. 그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픈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존재한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임을 알고 사랑의 빚을 갚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이 오고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여러 번을 당했는지, 맹수에 물려 죽을 뻔했고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고 찔려 죽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관가에 끌려가서 태장과 곤장을 맞으며 다 죽어 나를 죽었다고 저 시구문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나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또 일어나서 전하러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